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좀 오랜만에 단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수도가 터져가지고 방 안에 물이 들어와서 물 푸느라고 명절에 고생을 하신 성도도 있습니다. 명절을 잘 지낸 것이 복인데 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명절 지내시느라고 혹 여러분들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으셨는지, 새벽기도 쌓는 분들이 명절 지낸다고 새벽기도 잘 안 싸시더라고요. 수요밤 예배 시간에 자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물론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번히 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명절을 우리가 지내서 혹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향목 같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백향목 같은 성도다. 나는 백향목 같은 성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또 성경을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백향목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향목 나무라고 할 때 그 축복이 있지요. 그 백향목 나무의 특성 그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는 백향목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 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백향목 나무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 중에 백향목 나무처럼 향기로운 나무가 없어요. 나무 중에서도 가장 향기가 있는데 백향목 나무 중에서도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은 더욱 향기가 좋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악취는 싫어하고 향기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여자는 이 향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적절할 때 적절한 향수를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향기 때문에 벌레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또 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되면 항상 자고라도 정신이 상쾌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왕이나 귀족들이 집을 지을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백향목 나무로 지었고요. 그의 궁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 나무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향기가 아니라 항상 은은하게 계속적으로 풍겨납니다. 백향목은 어느 곳에서도 그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도시 가운데서 가장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악취가 나는 곳에서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겠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더욱더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일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부조리가 많으며 정말 약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랍니다. 백향목은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아니라 위로 곧바로 성장하는 나무일시다. 우리 성도들 역시 좌로나 오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인본주의에 빠져도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좌로 가도 안 되고요. 우로 넘어가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지 그른지를 우리는 판단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성경 말씀에 아니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다 나쁘고 싫다 해도 성경이 그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좋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일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특성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방을 일으켜서 그 안진방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상경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상경한다는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아랫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상경한다, 서울에 올라간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나 또는 평안도나 함경도나 위도상으로 위로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올 때 서울에 상경한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상경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충성과 봉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으로 또 기도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에요. 룻기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드니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압이라고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떡집,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믿음의 터전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이 궁핍하다고 그것을 버려두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됩니까?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은 것처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사는 가운데 그런 불행을 당하고 난 다음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올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풍랑이 일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토해져서 육지로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또 찬송이 올라가야 되고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충성과 헌신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백향목 나무는 늘 푸릅니다. 여러분, 늘 푸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기후 조건 속에서도 백향목 나무는 그 푸름을 변하지 않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항상 푸릅니다. 그래서 상록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늘 푸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할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부할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높아질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낮아질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행복성은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랑의 배신을 느껴본 적 계십니까? 가장 인생의 쓰라림이 배신당하는, 사랑에 배신당하는 그 고통처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자들 가운데서도요, 일 열심히 하지요, 반찬 잘하지요, 빨래 잘하지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다 못해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 차이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내를 많이 했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선지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기를 촛대,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못할지라도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는 올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다가도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겸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선지자 사무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왕권이 강화가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사울이 그만 교만하게 됐지요. 교만한 사울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은 폐위시키시고 겸손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푸른 나무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 생활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백향목 나무는 오래 삽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장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수를 누리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향목 나무는 어떻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이고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점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인생이 깊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120세가 됐는데도 몸에 기운이 빠지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혹시 후피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격이 더 좋아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고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의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격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축복이 바로 백향목의 축복인데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진액이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성도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오래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균혁 권사님 원래 어디 가셔서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100세 가까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뻔한 적이 몇 년 전에 계셨지만 할아버지가 저 강건읍에서 자네는 좀 나중에 오소. 그 이야기 듣고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다 불러 모아져서 정말 임종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속리산의 정리품 소나무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영양제를 몇백만 원치를 막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비싼 수액을 거기다 막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죽을 둥 살 둥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는요, 이건 수세기를 삽니다. 몇백 년을 살고요, 심지어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수액을 맞지 않아도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백향목 나무의 그 정말 장수의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영생이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옵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입니다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합치는 것보다도 영생의 축복은 더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우리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때 바로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다 받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확보했다. 영생을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해서 당신 영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나는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이 나와야지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앞으로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확보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확신 없이 사는 것과 확신 있는 것 사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게 되는데 봄이 되면 왠지 나른하죠. 점심이라도 먹고 나면 졸음이 와가지고 깜빡 잠을 잡니다.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지요.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출세를 해가지고 막 높아집니다. 천하를 호령합니다. 또 꿈에 막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속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냥 꿈을 꿔 깼어요. 좀 더 꿈속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는데 다시 꿈이 계속되지 않지요. 허망하구나. 이것이 바로 일장춘몽이에요. 봄에 꾼 짧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장춘몽은 어디다 비교하느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짧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금방이지요. 여기에 시속 60km로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70km로 세월이 막 지나가는, 세월이 빠르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요, 인생은 짧은 겁니다. 일장춘몽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짧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포장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더라. 철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 1.1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사탄 마귀 악한 권세들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야.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한 것뿐이야. 종교는 아편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탄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이지요. 그것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받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지옥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끝까지 소유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 우리가 백향목 성도라고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미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늘 푸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